자, 오늘 이제 호세아 우리 6장 한번 보십시오. 네, 호세아 6장.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은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 말씀 강의를 드릴 때 호세아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언했냐?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그래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아내로. 그렇죠? 재림 때.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예언의 핵심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 걸리냐, 이제 오늘 그 예언적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거기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1절만 봐도 주께로 돌아가자. 회개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찢었는데 낫게 하고 치셨다. 뭔가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회복시켜주는 뭔가 그런 느낌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분명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근데 2절을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간이 나와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틀 후하고 셋째 날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이거예요. 이틀 후, 그 다음에 셋째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들은요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조리 영적으로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 예언적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해서 셋째 날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자, 흔히 성경에서 셋째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져 죽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진다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 하면 보통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적으로는요 이 셋째 날은 어떤 날을 묘사하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이후로 세 번째 천년이 되는 날을 묘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호세아 6장을 볼 때 이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틀과 셋째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일, 3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과 셋째 날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이틀, 3일이 아니라 예언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언적인 기간이냐?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의 기준은 하루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을 환산해 본다면 이틀이면 2000년이죠. 즉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이틀이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출생, 초림이잖아요. 초림 때부터 2000년까지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는 거죠. 세 번째 천년이 되는 날.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 다음은 우리가 경륜적으로 어떤 날이라 알고 있어요? 다 천년 왕국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셋째 날이라 했을 때는 예언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따 자세히 한번 도표를 그려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7번째 천년을 알잖아요. 그렇죠? 6000년 지나고 7번째 천년.
7천년째가 천년왕국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7천년이라는 그 큰 관점을 봤을 때 얘기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출생을 분기점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출생은 4천년 뒤에 이제 출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4천년 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 다음에 2000년 신약 시대가 지나면 천년왕국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한다면 세 번째 천년인 거죠. 셋째 날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예언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면 일곱째 날도 되고 또 셋째 날도 된다라는 것이. 자, 호세아는 바로 이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틀 후, 곧 신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2절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죽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틀 동안은. 근데 이틀 후에는 살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년은 일곱 번째 천년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시기에 회복된다는 거죠. 호세아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셋째 날에 관한 진리를 통해 경륜적으로 재림,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연관성을 시대적으로 정확히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셋째 날, 이 재림과 연관되어 있구나. 즉, 재림이면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연관된 예언적인 기간이구나. 일단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그 교환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체계에 의해 구성되며 시간적 기준은 하루가 1000년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베드로서 3장 8절 그 교환에 나오죠. 주께는 하루가 뭐가 같대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면요.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몇째 날로 구성이 돼요? 7날들로 구성됩니다. 자, 7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 보면 7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7째 날로 체계를 이루어서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7체계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7체계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루하루를 쳤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1000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7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000년으로 시간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표로 환산해 본다면 6000년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7번째 천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7이라 했을 때는 성경에서 완성을 상징하면서 안식하는 기간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체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7체계로 일하신다. 그래서 최초로 창조를 우리한테 보여줄 때도 7날, 창조 사역을 7날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6일은 일하셨고 7째 날은 쉬셨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율례로 주신 거예요. 그게 괄호 2번의 설명입니다. 괄호 2번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일을 지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6일은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체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체계를 무너뜨린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뒤 오순절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레위기 23장에 명절 배웠잖아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있던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일곱 안식일, 77에 49를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오순절도 7일에 7번 안식일을 7번 하는 거죠. 안식일을 7번. 그렇죠? 또 계속 보세요. 7달을 지나 유대인의 해에 들어서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두신다 이죠. 특히 이 세 절기는 모두 7째 달에 들어있다,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첫째 달이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맨 처음 달이 6월절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7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7번째 달, 그 달에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가장 중요한 명절이 하필이면 7째 달에다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7이란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 7년마다 이스라엘인들의 땅에 안식을 주셨죠. 인간은 6일이라고 7일째 쉬었잖아요. 땅은 어떻게 했냐? 7년마다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경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7년째 되는 날은. 그리고 7년에 또 7번, 49년이 지나면 뭐가 있다고요? 환희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들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기쁨과 즐거움의 날인 거죠. 바로 7체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백성에게 율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런 패턴을 고려하면 현 창조는 자, 어떤 체계를 갖춘다고요? 7천년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장에서 천년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몇 번째 있기 때문에? 7번째 천년에 있기 때문에 6번의 천년이 거기다 성령님이 언급시킨 이유가 6번 천년이 지나고 나야 이제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천년이 바로 그때임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립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다수의 교회들, 카톨릭은 후천년주의를 믿잖아요. 즉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 기간과도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안식하냐고요? 그럼 안식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도 뭐예요? 주께로 가자 그러잖아요. 메시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야만 세 번째 날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아예 천년왕국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은 예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계속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천년왕국은 7번째 천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는 거예요? 6번째 천년이 딱 지났을 때 예수님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7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냐? 6째 날 이후에 재림하시는 거죠. 자, 이 점을 성령님께서는 변형산 사건이 일어난 기간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자 밑줄 쳐놨죠. 언제라고 나와요? 엿새 후에. 자,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엿새 후에 변형산에서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변형산 사건은 재림의 광경 리허설이거든요. 즉 재림은 언제 있다라는 거예요? 엿새 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 기준으로 6일 이게 아니라 천년으로 환산해 보면 6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거기다 괄호를 쳐놓고 참고로 표시해놨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약 8일째 되는 날에 나와요.
자, 지금 보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냐? 6,000년 이제 이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년은 창조주거나 따지면 6일이 아니에요. 6째 날이죠. 6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6째 날 지나고 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경륜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변형산 사건 재림을 예언할 때 일부러 뭐라고 한 거예요? 엿새 후라고 예언한 거예요. 엿새 후가 바로 6째 날 지난 다음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약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는 엿새 6일 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약 8일째 안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8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약 8일째. 바로 그럼 이 둘 다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7째 날. 그렇죠. 네. 7일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7일째를 가리킨다는 거죠. 엿새 보면 7째 날이잖아요. 약 8일째 되는 날은 7을 가리키는 거예요. 7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신 다음에는 8째 날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해놓고 저녁과 아침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7째 날에서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거죠.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세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거를 예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약 8일째란 말을 쓴 거예요. 즉 7째 날인데 7째 날과 8째 날은 분리되는 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엿새 후 약 8일째 다 7일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6,000년 이후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6째 날 이후다. 그러니까 엿새 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째 날, 그래서 어때요? 7째 날에는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수립돼야 되잖아요. 7째 날이 7번째 천년이 곧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뭐라고 하냐? 안식의 해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고 7째 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6,000년간은 인류 역사가 운행되다가 7번째 천년은 이제 안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기간의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죠. 7번째 날, 7번째 천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7,000년 체계는 자, 성경에서 또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요. 4와 3으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7번째 천년, 7 그렇게 뭉뚱그려 보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또 7을 어떻게 나누냐면 4와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천년으로 한 사람은 뭐예요? 4,000년? 3,000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00년과 3,000년을 나누는 기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우리가 7,000년을 넣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중간이잖아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를 하루로 치면 그렇죠. 3,000년이 중에서 이틀이 2,000년 교회 시대고 세 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예언적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4와 3을 나누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사역 기간에서 5째 날에 처음으로 뭐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어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5째 날부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넷째 날이 지나고 난 5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무엇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예표하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넷째 날을 천년후 한 사람은 4,000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거기에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 지난 다섯 번째 천년 그 시점에 나타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교환에 여러분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숫자 7과 관련하여 넷과 셋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워요. 가령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디,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근데 이 7교회를 어떻게 나누냐면 2장에서 4개, 3장에서 3개로 나눠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4와 3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냥 5나 2도 아니고, 그렇죠? 3과 4도 아니고 왜 4와 3일까요? 바로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경륜적인 체계가 7을 기준으로 본다면 4와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날인 거죠. 그게 7,000년의 관점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게 4,00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나시니까. 그래서 4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솔로몬의 헌신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다 하고 나서 봉헌기도 하잖아요. 거기 그 기도의 유형도 보면 4와 3으로 이렇게 잘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7이라는 이 숫자 개념을 항상 4와 3으로 나누세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렇게 기점으로 나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자, 그러면 괄호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 및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세 번째 천년에 시작된다는 계산 방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 될 수 있고 또 셋째 날이 그 왕국의 예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표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자, 첫째, 둘째, 숫자를 쓸게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이게 창조사역 기간이죠. 창조사역 구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1000년이 하루다라고 했죠. 1000년을 환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0년, 2000년 하면서 여기가 6000년, 70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7000년.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7체계를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7체계를 본다면 재림은 6째 날 이후 6000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 다음이니까 7번째 천년 7일째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7로 볼 때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체계만이 아니라 4와 3을 나누는 체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다는 거죠? 하루, 이틀, 1000년, 2000년이죠. 여기가 교회 시대죠. 그렇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재림이 있는 거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7로 보면 7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보면 세 번째 천년, 셋째 날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예언적 기간은 7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셋째 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을 한 이 예언 체계의 기간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언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본다면 6,000년 지난 회복인데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본다면 이틀, 2,000년이 지난 다음날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 이거죠. 그걸 지금 호세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씀은 무슨 영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매 맞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줬다. 셋째 날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예언적인 체계를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 그래서 그럼 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는 이 체계를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바로 재림과 왕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을 중요시하는 거죠. 왜? 이 기간 안에 이들은 그에 대한 죄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극심히 받다가 가장 절정이 뭐예요? 대환란이죠. 바로 이때 대환란 때 최종적으로 후드려 맞고 그리고 이제 그때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곱 체계를 안 했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셋째 날 알려준 거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계를 어느 기점을 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기 3번 보세요. 세 번째.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돌아가 재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언급했어요.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창녀고 결혼하는 거예요. 창녀는 분명 타락한 거죠. 간음한 자죠. 근데 아내로 삼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는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언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리니 이거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거죠. 이제 이들은 대환란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1절에 나온 대로 주께로 돌아가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안 했어요. 대환란이 이제 지나면 회개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그녀의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로 무려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극심한 핍박은 뭡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엄청나게 학살당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고난만이 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절정, 대환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거의 진멸될 정도로 이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들이 호세아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괄호 2번. 이때 주님이 그들을 그럼 어때요?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2절에 나온 대로 이틀 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 받아주는 그날이 걸리는 기간이 이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틀인 거예요. 결국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2000년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사는 날은 셋째 날, 천년 왕국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회복돼서 메시아와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괄호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목전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시내산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이렇게 옷을 물로 빨고 깨끗하게 예비하라. 그러면서 셋째 날에
내가 너희 목전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셋째 날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셋째 날에 나타날까요? 바로 그게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는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건 예언적으로 뭡니까? 장차 이제 셋째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 셋째 날 아침에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을 시편 68편 8절부터 17절에서는요. 재림 때 있을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시편 68편을 보면 신의 산에서 있던 내용을 시편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시편 68편에서 신의 산에서 이거 나타난 그거는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셋째 날에 나타나셨냐?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단절돼 있다고요. 그게 2000년간이에요. 호세아 6장 2절에 말한 대로 이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틀의 기간에는 이들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게 신의 산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한편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은, 자, 또 이거는 의미심장한 게 여러분 살린다고 말하잖아요. 살린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죽었다 살아난 거? 부활을 가리키죠. 그리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 성경에서 부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대환란 끝에 있을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재림 때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국가가 회복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이든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든 결국 대환란 끝에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부활할 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살리신다 거죠. 하나님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대환란 끝에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마른 뼈들의 환상 기억나세요? 네. 마른 뼈들이 아무 소망 없잖아요. 그냥 뼈밖에 없는데 근데 그 뼈가 일어나서 살이 붙고 호흡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게 실제 부활인 거죠. 즉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은 끝에 부활한다는 거죠. 왜? 호세아 6장에서 이틀 후에 살리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시대 2000년 환란 지나고 나서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환란 끝에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괄호 5번.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재림 때 있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 호세아는 그 점을 무슨 증거로 예언을 해요? 비가 내리는 걸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에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은 항상 예언적으로 뭐라 했어요? 재림을 가리킨다 그랬죠. 재림. 그렇죠. 왜? 태양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아침으로 비유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뭐처럼 오신다 그래요?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뭐라고 그래요? 늦은 비와 이른 비다라는 거죠.
즉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다는 거죠. 예.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요엘서 있잖아요. 요엘서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엘서 할 때 그때 자세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다는 걸 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은 재림 때의 예언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란 말이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4번 보세요. 네 번째. 성경에서 셋째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적인 기간에 해당한다. 자, 우리 봤죠? 이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나면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어떻게 돼요? 회복될 것이다. 자, 제가 호세아서의 예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복인데 마침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과 재혼하는 걸로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면서 역시 이 내용을 갖다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셋째 날에 회복이 된다. 바로 어떻게 회복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다시 회복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시기를 어떻게 즐기는 걸 묘사하냐? 왕의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에스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날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런 즐거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어디서 볼 수 있냐?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괄호 1번 보시면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인 신부, 이게 이제 에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날을 무슨 날이라 불러요? 셋째 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우리 민족이 지금 진멸될 위기에 놓였으니까 금식기도 하자고, 그리고 셋째 날인데, 여기서 셋째 날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왕비인데,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왕후가 의복을 안 입고 있다가 셋째 날이 되니까 의복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아내인 왕으로서의 위상을 셋째 날에 갖추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 신부가 셋째 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회복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신약에서 교회 시대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안 앉아 계셔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유대인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했죠. 이 보좌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영광의 보좌. 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때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만 앉아 계시는 거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나온 대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란 얘기죠. 그 영광의 보좌는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좌에 앉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셋째 날, 즉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다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과 14장 9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게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하나니까. 그렇죠? 이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들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 온 세상의 가장 우위로 두실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천박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분이 곧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가장 온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게다가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고 스가랴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자, 여호와로서 그분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이스라엘과 화평의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맺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맺는 거죠. 바로 이때.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아내의 위상을 회복하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것을 예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거기 나오죠.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장가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지금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보고 창녀라 그래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한 거. 그 창녀가 연상되죠.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갖다 창녀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왜?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하고 합쳤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지금 여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와 다시 장가든다 그러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재혼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 예언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걸 예언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예언해요? 주의 보좌라 부를 거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왕 다윗 왕이 앉았던 보좌는 다윗의 보좌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뭘로 불린다고요? 주의 보좌. 다윗이 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즉 다윗의 보좌를 누가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앉으니까 이제 명칭도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주의 보좌로 바뀌는 거죠. 그분은 여호와이자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불릴 거다는 얘기죠. 시편 48편 1절에 나온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모습, 에스더가 셋째 날에 왕복을 입고 왕의 옆에 아내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셋째 날에 회복되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셋째 날에 관한 진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복음 2장에 카나의 혼인잔치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인식 하면 굉장히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몇째 날이라고요? 왜 하필 셋째 날이냐 이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날이 셋째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틀 후 교회 시대 2000년 끝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잖아요. 네. 즉 혼인식이 있는 기간은 뭐예요? 정확히 이틀 후 셋째 날을 돌입하는 그때 있다고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하고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그런 진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그 카나 혼인잔치가 셋째 날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예언적으로는 그렇지만 문맥을 보자고요. 지금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장에서 셋째 날이라고 했으면
둘째 날,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어디냐? 그게 이제 교환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죠. 거기 1장 29절 보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 바로 1장 29절이 첫째 날을 예언적으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 그랬죠.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첫째 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쨌든 태어나서 그 십자가에 죽은 날이 첫째 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 첫째 날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첫째 날에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 사건이 첫째 날이 있죠.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그러면 둘째 날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둘째 날. 요한복음 1장 35절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날이 나오죠. 즉 요한복음 1장 29절의 첫째 날이고 거기에서 그 다음 날 1장 35절인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1장 35절 3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나오죠. 차이점이 뭡니까? 잘 보세요. 차이점이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이 여기 1장 35절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니까? 첫째 날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날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가 지난 날이죠. 이때는 바로 무슨 날이에요?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왜요? 교회 시대는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둘째 날, 즉 2000년째 접어드는 1000년에서 2000년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해야 되는데 첫째 날에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을 썼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이때 있으니까. 하지만 둘째 날에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을 성령님이 안 넣어요. 왜? 이 날은 이미 끝났으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 날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왜요? 셋째 날에는 이제 어린 양의 전파가 아니죠. 셋째 날은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천년왕국 왕으로서 통치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날인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날. 그러니까 왜 이거를 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날에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니까 세상 죄를 제거한다. 둘째 날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 안 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는 거니까 이게 나오고, 셋째 날에는 이제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회복됐기 때문에 셋째 날 즐거움 있는 날이다. 요한복음에서 날 했을 때는 이게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셋째 날이라고. 셋째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날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래 셋째 날은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때 가신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셋째 날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니죠. 혼인잔치에 직접 참석을 하신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54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거죠. 아내로 회복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괄호 3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을 이틀 후인 셋째 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시금 경륜적인 예언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겠죠. 아, 왜 셋째 날인가? 왜 셋째 날이 이렇게 돼 있는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부활 이것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셋째 날은 경륜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 있는 날이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